성공한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성공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실패를 수도 없이 경험했는데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내가 다시 재기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옆 사람이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수한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심은 너무나 박합니다. 뭔가가 이루어진 사람, 뭔가 그럴싸한 사람, 뭔가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지만, 그러나 낭망하고 실패하고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죄하고 헤아리며 비판하는 일을 서슴없이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실수와 실패와 실망과 낭망이라고 하는 것의 그늘 속에 우리가 갇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적인 자리에서 내가 경험되는 일은 그렇지 않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실패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고 상처는 인생의 보물섬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에 그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체를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될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은 이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업이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어났고 종업원의 숫자가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마음속에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김 집사야,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것 너도 알지? 빨리 돌아서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자꾸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알았던 인근의 은행 지점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사장님, 이번에 대출 한도를 당신을 위해서 더 늘렸으니까 돈을 가져다가 쓰십시오 라고 은행 지점장이 정중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김 집사님은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정말 은행 대출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의 사업장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 음성 앞에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가 갈등하다가 고민하다가 은행으로부터 최대 한도까지 빚을 얻어 사업을 확장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조금만 더 키워놓고 하나님 마음에 확실하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고민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갈등이 모자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과 지점장이 생각하는 계산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런 김 집사님은요, 지점장의 음성을 듣고 최대한도로 은행에서 융자를 얻다가 사업장을 확장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곤두박치면서 그런 빚더미에 앉게 되고 부도를 맞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는 시리에 빠져서 집에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가서 이런 우라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우라병이 생겼을 때 누가 그를 만나주겠습니까? 아무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런 산으로 들러 방황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결국 이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내가 마지막 산에 올라가서 내 생명을 마지막으로 던져버릴까? 아니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구할까? 이 갈등 속에 그가 시간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집사님의 경험이 우리들도 다 똑같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생각의 폭이 좁아집니다. 대화의 폭도 좁아지고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을 받고 먼 데 나가서 사업을 할 때 처음에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호랑방탕한 삶으로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에 그의 친구들은 다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에 가까이 와서 만나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만나줄 사람은 오직 한 분, 그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죄 사함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므로 내가 다시는 이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을 믿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산에서 밤을 치새어가며 통곡의 기도를 하고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한 은혜를 받으면서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감정적이지 마십시오. 분노하시고 미워하고 누구와 싸우고 다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마음의 평안함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받아야 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옵니다. 이 땅에서 평화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견뎠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라고 할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실패를 딛고 재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죄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역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인은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의인의 자손들은 구걸하는 자손들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요.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고 역전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식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몸은 잠시 편했지만 마음은 잠시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가 탄 배가 곧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줄 알고 그를 들어 바다에 던졌습니다. 곧 풍랑은 그쳤고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잉태되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자체 부흥회를 열게 된 것입니다. 부흥은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해 주시는 그 은혜로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멋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본질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십니까? 네. 우리가 멋있어 보인다라고 할 때 나 원래 이뻐요 그러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피어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자체 심령 부흥성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역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 재기와 역전의 삶을 위해서 요나가 깨달은 3가지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몸소 삶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요나의 재기와 역전의 삶을 우리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서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왜 나에게 늦습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만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이유들을 많이 댈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이유나 조건을 대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의 인격과 성품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이유는 그의 기도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미루는 교인의 입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겁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뭐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있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넘치는 데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없고 모자른 데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세우고 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꺾고 내려뜨리시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있는 자를, 가졌다는 자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지만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경기가 좁고 잘 풀려서 헌신한다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양복을 교인들로부터 이렇게 사입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돈이 많고 가정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나에게 양복해 준 사람 나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요, 민망히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은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마음의 중심 속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주여, 하나님이 갚아주지만 안 된다는 거, 이것밖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본전보다 더 뺐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잘 됐든 이건 난 관심 없어. 그건 자기의 나름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제 빚쟁이가 아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경험하여 산 간증자가 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인가를 자기가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멀고 경기가 어렵고 감당하기 힘들어도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는 서원하여 그 서원을 갚아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누나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맺어진 그 언약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회복된 것을 내가 앞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사오나 내가 하나님 소원합니다. 내 소원을 닫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가고 그 소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과 사업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일과 사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만 그 일과 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아무리 축복같이 보여도 그것은 가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충만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찾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 내가 음보의 기후 같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옆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고 뭐를 못하고 뭐를 못 냈고 그런데 자꾸만 핑계를 사람들에게 대다 보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기도가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에게 우리는 기도할 때 배울 것은 바로 뭐냐? 옆 사람이 아니요 주여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 사람이 기도 못하니까 나를 기도하게 하려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요나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중단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도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숨 쉬어서. 또 여러분들 영도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가 막히면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가 막히면 육체가 죽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가 막히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죽고 나서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는 것과요 기도를 하는 건 달라요. 이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기도 잘했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여기서 나와서 기도 잘했다는 소리가 듣는 게 아니라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나 홀로의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독대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기도가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그래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죄야.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기도할 게 없는 이유가 뭘까? 자기로 살면 기도할 게 없어. 왜? 내로 나로 살면 뭐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것만 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면 기도할 제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 내가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옆 사람들을, 가정들을 알면서, 친구들을 알면서, 내 자녀와 내 부모를 알면서, 생업의 현장을 알면서, 직장의 동료들을 알면서, 교인들을 알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름만 불러도요 30분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기도하고 5분 하면 기도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이름밖에 몰라서. 여러분, 형제 이름만 한번 불러보세요. 형제들 이름만 불러도요 10분, 20분은 그냥 지나가. 이름 부르면 그냥 많아. 조금 생각하잖아.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는 많은 걸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오늘 요나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얻습니다. 기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얻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제기하고 역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고난과 역경을 주셨음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 3절과 4절에 보면 불순종으로 하나님 눈앞에서 쫓겨난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대신에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또 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육체가 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승리, 진정한 기도의 응답,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한 믿음의 거성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같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삶의 성공은 대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실패는 대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데서부터 실패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모하며 정성스럽게 섬기면 교회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대개 자기 체면을 버리고 교회를 위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교회를 위한 땀과 노력과 정성을 소중한 축복의 재료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옆 사람을 볼 때 고맙고 존귀하고 복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지 도덕지 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보여지는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옆 사람이 마음의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집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로 주의 성전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요나는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있는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자기가 성전 안에 있을 때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곳에서 교회에서 받으시고 축복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멘.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축복을 받아갖고 돌아와서 이곳에서 간증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책을 내가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서울 풍천동에 버려진 한 천막교회가 있으니까 가보라고 신학교 학장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전사님은 이제 그 천막교회에 갔더니 세 청년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철물점에 가서 합판 4장을 사다가 교회 모퉁이에 천막교회 모퉁이에 칼을 맞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못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도요 천막교회가 너무너무 초라하니까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보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지 않는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다 같아도 안 옵니다. 그런데 나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몸이 주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처녀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 처녀는 버스 차장님이고 또 여자 하나는 삼양라면의 공원이고 한 남자는 돌 공장에서 돌을 자르는 일을 하는 석공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청년이에요. 몇 달이 지났는데 돌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결혼을 해가지고 친정 장모님 한 분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모시고 와서 살아서 교인이 6명이 된 거예요. 여기 6명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한 달 후에 그 주인이 남의 땅에다 천막을 쳤으니까 나가라고 채용 통첩을 하고 간 거예요. 이제 걱정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남의 땅에다가 뭘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남의 터에다가요 그냥 올리고 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천막지는데 쫓겨나게 된 건데 한 다음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산에 가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하자고 10시에 약속을 했는데 그 장모하고 그 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분들은 모모라. 한 분은 업고 가야 되고 한 분은 부치려 가야 되는 거예요. 30분이면 올라갈 산을 2시간 동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6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기가 막히면 기도도 막힌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가 안 되니까 찬송가 421장을 부른 거예요. 이 421장이 무슨 노래냐? 한번 우리 한번 단조 한번 해볼까? 내가 했는데 갑자기 안 나오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421장입니다. 네. 주님, 나는 갈 길 모르는데 인도해 주세요.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나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주의 인도하심은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내려왔는데요. 그 돌 공장에 다니는 청년이 자기 통장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하고 도장하고 교회 재단에다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열어보니까 28,000원이에요. 그리고 버스 차장님 아가씨는
월급 받은 거 내놨는데 12,000원이야. 그리고 그 라면 공장에 다니는 그 자매도 내놨는데 월급 받았는데 8,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전사님이 내놓은 것은 시계를 풀었는데 시계는 전당포에서 맡겼는데 얼마 주지도 않고 5,000원밖에 안 줬어요.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무허가 판잣집 전세를 얻었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허가지만 그래 천막보다 낫잖아요. 3주 예배 드렸는데 그곳에 전기 누적이 돼가지고 화재가 났어. 그래서 폭삭 타버린 거예요.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들은요 6명이요 거기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골목 그들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비가 와도 거기서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그들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판잣집은 날아갔어도 그 땅은 그래도 전세금 보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서 온 사람이 친척집에 왔다가 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딜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어가지고 찬송 소리에 들려서 이끌림을 받아 갔는데 거기 보니까 그 불에 타서 남은 흔적 속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데 사람들은 비웃고 비아냥거리지만 이는 거기 앉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예배를 자기가 일평생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면 환상을 보면서 이가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뭐라고 감동을 주냐면 네가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겁니다. 갈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렸지만 이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반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최선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게 하라. 우리는 내가 뭔가를 다 해야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너의 최선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요 감동을 받아서 $500를 송금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 지금은 관악지역에서 최고로 큰 교회로 부흥됐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요 지금도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사실은 뭐냐, 그때 비 맞으면서 탄 잿더미 위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교회가 되고 수천 명이 모이고 엄청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도 우리는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불에 탄 자리에서 끌어 엎드려 드려지는 예배만이 우리의 진정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그릇더기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교회입니다라고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소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감당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지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그마한 최선의 헌신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는 경험해야 될 믿음의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가 우리 교회에게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꾸며져 있고
위대한 오케스트라가 있는 곳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위대한 예배는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다면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보다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성전되게 하고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이 부족해도 나는 주 앞에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요나는 5절과 6절에서 기도하면서 극한 죽음의 시련에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자.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기도가 응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각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따라 환경도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의 생각에 감사함이 차고 넘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이루어집니다. 요나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니까 8절 9절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8절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서 베푸신 은혜를 버리셨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오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말미암아 나오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서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통하리라.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명하셔야 돼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요나가요 감사함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감사함으로 내가 소원을 갖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토해 주셔서 육지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육지로 나왔다는 건 바로 뭡니까? 제2의 사명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달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호흡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노래를 부르고 또 행복을 말하니까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기도가 성전이 회복되니까 감사가 회복되니까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같은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노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을 토해냅니다. 행복은 환경이 결정하지 않고 믿음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궁극적인 행복을 뜻하는데 그 행복은 믿음으로 추구되는 자의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생각과 말과 태도를 바꾸어 믿음으로 더욱 찬란한 비전을 꿈꾸며 나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나실 것입니다. 행복은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복에서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너의 권세에 달렸다니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네가 배부름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실패와 아픔과 상처의 순간을 만날 때마다 기도를 앞세우고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늘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의 행복한 노래를 끊이지 않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재기와 역전의 삶을 위하여 요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